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받고 조금 자극받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오늘부터예요, 내일부터예요. 성경 읽는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일차, 2일차 이렇게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도 50장, 뭐 출애굽기 40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이 되어 있어요? 66권인데 1189장이죠. 근데 그 1189장 중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는 잘 알지만 구슬도 서말이라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꿰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성경 66권 1189장을 한번 이렇게 쫙 깰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창조시대죠? 창조시대 중에서도 이 책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마 이번 주에 원래는 다 끝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니까 오늘 창세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이 한 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어진 한계고 여러분들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잡는 거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거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창조시대 한번 먼저 같이 아웃라인을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당되는 시기로서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원역사라고 불립니다. 여기 나오는 4대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답을 먼저 써보죠. 이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은 첫 번째 창조겠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창조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예,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구의 우주의 역사를 50억 년? 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짧으면 6,000년, 길면 2만 년. 자, 누가 맞고 틀리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실. 왜 없어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런데 사실 창조과학자들은 그걸 기어코 6,000년이라든지 2만 년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시도를 하죠. 굉장히 좋은 시도고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질학자들 지구의 역사를 50억 년으로 믿는 우주의 역사를 50억 년으로 믿는 과학자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 믿는 과학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학문하는 사람들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분들도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다만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기를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000년이 될 수도 있고 2만 년이 될 수도 있고 50억 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신빙성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누구 하나만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아웃라인 한번 답을 써볼까요?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선포라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는요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어요.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쉽게 말해서 입 다물고 믿어.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임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믿지 이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경은 선포의 책이라는 거. 네. 이렇게 주저리 우리와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up to you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이미 선포했다.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선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라예요. 동사 바라. 무슨 뜻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죠.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바라라는 동사, 그 앞에는 주어가 하나님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성.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성. 근데 비공유적 속성도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성. 그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없지만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in the image of God 할 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또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서 신론, 인간론 할 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가죠. 막 그런 걸 깊게 철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쉽게 설명해도 될 걸 괜히 어렵게 설명하고, 그 교수님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책에서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죠. 네 스스로 주인이 되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벌써 이 창세기 기사에서부터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선악과 따먹어. 그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나를 창조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중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읽으실 때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2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 창조에 대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벽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대요? 흙으로. 제 선배 목사님, 교수님 가운데, 구약학 교수님 가운데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강의를 하시면서, 창세기를 강의하시면서 흙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재료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저 그냥 먼지. 아주 그런 티끌.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아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저는 발음이 그분처럼 좋지는 않지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래요. 네샤마. 뭐 생기 같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네샤마. 히브리어는 그런 게 많아요, 진짜로. 루하. 그것도 호흡이라는 뜻이고,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네페시가 됐대요. 리빙 빙. 생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구성은 흙이지만, 먼지지만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된 게 인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늘의 것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living being이 아니에요. dead being이죠. 그야말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육도 시들시들해지죠. 그렇죠? 영적으로 죽으면 혼도 시들시들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왜 그래요? 생기를 이미 받아서 living being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구절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 다시 한번, 우리 뭐라고요? 흙도 아니고 티끌 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불으니까 마른 뼈도 막 살아나고 뼈들이 우두구두구 막 맞춰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산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산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인간의 존재됨을 정말 성경적 인간론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지금 아웃라인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타락으로. 근데 그 전에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아담이 이름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교재 8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날의 쿠웨이트라든지 또 이라크 남단 정도에 있는 위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선악과를 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유혹받아서 죄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제한된 존재다. 저걸 볼 때마다 아, 내가 먹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나무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인간은 유혹을 받고 죄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제 4대 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이라크 땅 그 주변에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기손 강, 비혼 강. 그 성경에 나오는 기손, 비혼 이런 강은 우리가 사실 지금은 없는 지명이지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티그리스 강, 힛데겔이라고 해요. 힛데겔. 성경에는 힛데겔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라고 나오는 강은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참조. 이 책에는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옆에 있는 부연 설명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자라가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머니 학교에 또 이렇게 좋은 교사가 돼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지도할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짧아도 여러분들의 공부는 한 주간 내내 꼼꼼하게 독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락으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제목 빠졌네. 지금 보니까 빠졌네. 예, 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세 가지가 느낌이 들었다 그랬죠? 우와. 첫 번째? 먹음직스럽다. 그 두 번째? 호감직스럽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구나. 근데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fleshly desire,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죄가 이렇게 모든 게 눈으로 들어오는구나. 눈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내가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남들보다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좀 교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죄의 결국은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도 가져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 보실래요? 목소리 크신 분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너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이죠. 그러니까 사탄. 근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도 발악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요. 물론 그것이 자기는 승리인 줄 알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죠. 이 구절 이후에 발생할 그 역사의 성격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누르신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87페이지, 88페이지를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자를 만약에 이 책을 읽었으면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그러면 책을 먼저 읽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연대기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읽게 될 거예요. 내용을 알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성경이 꿰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책이 일관성 있게 쓰여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서 잠깐 약화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구나. 이런 어떤 성경의 흐름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슬리 서말이라도 끼워야지 되는 건데 이 성경의 1189장을 우리가 이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through the Bible 하게 되는 거예요. 쭉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는 재미가 훨씬 익사이링해요. 신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을 창세기를 한 어쩔 수 없이 5번을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좀 다녀왔거든요. 멀리. 차에서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이게 한 5번은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5번 듣는 게 직접 보고 한 번 읽는 것보다 효과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한 번쯤은 5번을 읽으신다면 한 번쯤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성경을 진짜 여러분들이 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타락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예, 여기 아웃라인은 없지만 이 타락의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88페이지, 89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4가지 죽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에요. 죄를 지면 먼저 뭐가 죽는다? 우리 영이 죽어요. 영의 죽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는 이 성경책을 읽기가 싫어지는 거죠. 내 죄가 지적당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 다음에 혼의 죽음. 이거는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 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자체가 세속화가 되고 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시껄렁하게 하는 얘기가 더 믿어지고 뭐 영화 한 편 보다가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 그들이 주입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 안 믿어지고 이런 생각이 혼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런 혼의 죽음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영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에서 왔으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함께 부활해서 변화된 몸이 되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바 이 둘째 사망, 최종 죽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네 종류의 죽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시죠. 제일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인간이 뭘 입으려고 그래요?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막 뭐가 남은가요? 막 나뭇잎으로 막 입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책 읽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89페이지 아래.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4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신위, 그 다음 인위,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인위,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 신위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신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 또 그 통치를 회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데, 창세기 4장 이후의 얘기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왜 가인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중심적 예배.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제사였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왜 믿음의 제사인지, 그게 꼭 양을 바쳐서 믿음의 제사였는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제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으로 드린,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드린 자기 중심적 예배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지만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를 왔다 갔어.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거야. 라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내가 그 예배 본질에 충실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오늘 와서 헌금도 바치고 내가 할 바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게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게 자기중심적 예배일까요? 또 여러분 생각에. 나의 불안감을 없습니다. 어떤 네. 의지적, 그러니까 날 위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얘기해봐요. 사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위안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진짜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먼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예배 뭐 목사님 설교에 내가 마음에 위로가 없어. 오늘 예배 실패했어. 실패인가요? 내 위로는 없을지라도 혹시 내 죄를 지적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는 오늘 너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날이 아니다. 나는 너의 그런 문제들을 나는 뜯어고치고 싶다. 뭐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어떤 만족과 내 위로가 없으면 오늘 예배 실패했어. 그게 실패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인간의 생각은 막 악할 뿐이었더라. 그 당시 인간의 생각들이 전부 다 악할 뿐이었고 노아만 당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짓게 하십니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그 방주는 노아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인위가 아니라요. 그리고 노아의 배에는 엔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배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가야 돼요. 뭐든지 규격도, 크기도, 운행도, 그 다음에 짐승 뭐 숫자까지도 모든 거 다 뭐 이런 노젓는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그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엔진이 있었고 그게 있었다면, 노가 있었다면 인간의 또 자기 중심성이 발동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에 대한 인위의 굴복이요 순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읽어가죠. 아, 노아의 홍수조차도 신의에 대한 인위의 순종이구나.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행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가보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행하신 대로 하였더라. 규격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바벨탑은 뭐예요? 인위의 역시 극치입니다.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뭐가 혼돈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언어의 혼돈이었고, 자, 이것은 뭘 표현해 줄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게까지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반드시 무너지고 꺾인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결국 그것은 다 바벨탑이에요.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아웃라인을 가져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네, 뭐였죠? 네 가지. 다시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뭐 창세기는 뭐 쉽죠? 하도 들어서 읽기도 제일 많이 읽고, 어떤 분은 창세기 1장만 뭐 자기 첨보를 읽었고, 약간 과장 같긴 하지만 맨날 거기서 끝나가지고 첨보 읽었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 이거는 이번엔 무슨 시대예요? 창조 시대야. 다음. 네, 족장 시대네요. 족장 시대. 족장 무슨 느낌 들어요? 족장하면 부족장 뭐 그런 거. The head of a tribe.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부족의 어떤 캡틴 정도.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어떤 민족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그런 초창기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명의 족장 이름 여러분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고요. 교재는 10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보통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같은 사람 인생을 보면 좀 많이 기가 죽을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나치게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 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이삭도 실수하죠? 야곱도 실수 정도가 아니라 뻔뻔하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때요?
없는 것 같지만 요셉도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하잖아요. 또. 나 이런 꿈 꿨다?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인간을 영웅시해서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야곱 같은 인간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책의 세 가지 관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도 있지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종말론적 관점,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관점. 야곱이라는 진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관점. 또 아브라함이 저 우상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게 하심으로써 거룩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거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넣어보실까요? 거룩함, 구별됨을 위한 떠남의 영성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근이라는 시련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하고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당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보려는 자기 중심성의 활동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이 너무 잘 드러나죠. 자기 중심성이 발동해서 이렇게 막 또 죄짓고 있는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떠남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가 1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얘기가 나와요. 15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약속. 그렇죠. 영어로 보면 이제 카바넌트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성경적 용어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죠. 서약. 이것도 일종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결혼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예요? 당연히 쌍방적인 거죠. 그리고 지켜야 될 의무가 한 사람에게 있어요?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에게 있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언약도 그런데 이 결혼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아까는 이거는 서로가 맺는 언약인데, 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너랑 언약 맺을 거야. 하나님의 선택이란 게 있는 거야. 넌 내 거야. 지금도 내 말 들어. 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쌍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죠. 인간에게만 있는 거고. 106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잘 지키면 따르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나랑 계약된 관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언약이 출애굽기에 가면 신해서 언약으로 이어지고 또 계속 족장들로 봐서 모세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그게 결국은 다윗 언약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로 이해하시고, 책을 볼 때 언약,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존재다. 이제 나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16장 인위가 만들어낸 비극. 그 결과로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스마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1년 있다가 한 7쌍둥이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래야지 인간의 과정 표현이잖아요. 하늘에 뭐 별과 같다, 바다에 모래 같다는 것은 많아질 거다.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더 급해요? 아브라함이 더 급해요? 사라가 더 급해요? 사라가 더 급해요. 왜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벌 받았나? 저주 받았나?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을 할까요? 여보,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내 종이 애를 잘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이랬나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인이가 만들어낸 비극,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성경, 이 인류의 아픈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의 그 인위의 결정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자식들이 안 보게 한다고 그래서 영향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사는 대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 나쁜 영향이 다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삭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죠. 중간에 많은 실패 이야기, 또 순종하는 이야기, 실패 이야기 있지만 주로 막 넘어지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을 저 불신의 세계에서 막 이끌어내서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누구를 바쳐라? 이삭. 어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바치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위를 내려놓고 신의를 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이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죠?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양도 준비해 주셨고 순종하는 만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자리에 바로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늙은 아버지의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급하니까 아버지 팔을 그냥 좀 꺾어서 좀 뚝소리 나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삭은 봤을 거 아니에요. 평생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걸 거야. 순종했어요. 순종했던 이삭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네 족장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틀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좋으세요? 요셉. 다들 요셉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도 요셉이고 둘째도. 근데 좀 어떻게 행복이라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따지면 뭐 요셉이 멋있지만 행복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삭이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제일 무난하고 뭐 이렇게 큰 시련도 없고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어떤 신앙의 유혹으로 누리고 뭐 굴곡도 없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싸울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하면 그냥 막 10배도 아니고 100배가 돼서 거부가 되고 제일 부유하게 살고 느긋하게 살고 성격도 좋았는지 제일 오래 살고. 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어려서 너무 고생했나 봐요. 110세. 네, 그러니까 이 뭐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무난하고 순탄하고 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축복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은 또 근데 확 대조가 되죠. 이삭이랑 육신적인 사람, 경쟁적인 사람, 속임수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조건부 신앙인. 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주 투쟁적인 인물이죠. 뭐 미안하죠. 이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랑도 딜하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러잖아요.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도 드리고 뭐 여기다 뭘도 만들어 놓고 뭐 교회도 하나 져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건부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요?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연단.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 너무 잘 아시죠? 뭐를 툭 건드려야지 꼼짝 못하는지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막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도 야 좀 그만해라. 하나님 처음부터 막 험하게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툭 건드리셔요. 정신이 번쩍 나죠.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은 야곱의 약점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 책의 관점 기억하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삼촌에게 착취당하게 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남자는 다 똑같나 봐요. 레아는 거들떠도 안 보고 라헬만 봤죠? 그런데 그냥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고 그래가지고 7일 만에 다시 결혼하고 7년도 고생하고 그런데 노동력 착취를 계속 당했고 나중에 이제 큰 가정을 이뤄서 독립해서 가다가 저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비로소 35장쯤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오죠.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는 진짜 순수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 그 시간 그 순수함으로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음성을 듣고 창세기 35장 이후로는 그때 요셉이 상당히 괜찮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히 괜찮아져요. 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인위적인 삶이 사라지고 신의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훈련하신다. 훈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훈련하신다. 그렇죠?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죠? 불순종하면?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많이 한 말이 있어요. 알아서 겨.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서 겨. 왜냐면 알아서 안 기면 꼭 맞고 가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달 전에 요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요나의 불순종은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였죠.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 필요 없거든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간증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죠.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인생을 오해하면 안 되고 바로 즉시 순종,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연단이 짧아지겠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요? 창세기 37장 이하 50장까지. 물론 그때까지도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야곱 창세기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49장에 야곱의 축복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스토리인데 요셉은 좀 억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그래,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웃라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그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아버지가 펴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늘 전쟁이 있는 땅이고 민족이 태동될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기구고 날르고 살아봤자 뭐 몇백 년 지난다고 200만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부모님을 초청할 때 70명의 식구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400년이 확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 인구가 200만이 넘어 있어요. 뭐예요? 애굽이라는 토양이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덩이로 들어갈 때 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왜 내 건강이 자꾸 구덩이로 들어갈까? 왜 경제적으로 자꾸 구덩이에 빠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다. 그렇지만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장점이자 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인생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있든지 신 위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그냥 철없을 때 좀 형들에게 잘난 체하는 것 외에는 정말 흠이 없어 보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아요. 정말 그 인생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조 목사님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요셉 그랬었죠. 지금도 요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는 인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위, 신위, 자기중심성,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거룩, 이 세상에서의 떠남, 죄로부터의 떠남, 또 불순종에서 다시 회복,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으시고서 이 말씀이 정말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